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함께 읽지요.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우리 송창선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는데 주보해주지 못하가 나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늘 한국 오실 때마다 많이 섬겨주시고 또 이 자리에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데 제가 그때마다 아픈 적이 많아요. 아파서 제가 오히려 방송으로 설교 듣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참 귀하게 늘 저를 위해서도 또 우리 교회 위해서도 항상 애써주시고 귀하게 섬겨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박수 하시죠. 제 기억으로는 작년 7월 말인가 8월 초에 뵀던 기억이 있고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을 뵙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모든 일들이 좋아지는 것 아닌가, 개선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지내는데 저는 외국에서 좀 살기도 오래됐고 또 그곳에서 현재는 이제 교육 전문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이전 목회 선교 사역을 할 때보다 더 많은 동력자들이 필요하고 아무래도 힘이 되는 기도로 돕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라고 느껴지면 그렇게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된 성서를 통해서 약속을 받은 사람들로 살죠.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인간 자체가 약속의 존재가 아닌가. 특별히 믿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특별한 약속들이 있는데 어쩌면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희망도 생기고 또 용기도 생기고 못할 일이 없겠지요.
근데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 중에서 우리에게 제일 부족한 것이 또 역시 믿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메시아가 오리라. 이 약속을 붙잡고 유대인들이 수천 년을 족장의 시대, 사사의 시대, 예언자의 시대, 왕의 시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하나님께 받은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에 대한 이해가 오늘날까지도 없지 않는가. 그것은 역사죠. 오늘 이제 종려주일인데 종려주일에 대한 이해조차도 서구 기독교에서는 저희는 이제 두 가지가 겹쳐져 있습니다만 종려주일이고 또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고, 사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다 말씀을 하셨던 것들이고,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이 일들이 이전에 약속이 되어졌고 나는 그대로 이행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것을 가장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 주체가 되는 메시아를 가장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부족했다. 어쩌면 우리도 가장 기다리고 가장 원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부족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신앙 안에서도 똑같고 또 신앙의 바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일반적인 소소한 삶 가운데서도 이런 현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저는 조금 번역을 조금 더 다르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까지도 해보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이 얼마든지를 좀 뺐으면 좋겠어.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약속은 곧 예, 아니오가 아니고 예. 모두의 경험이 있을 수 있지만 작고 소소한 약속들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전환의 포인트 속에 꼭 있죠. 어떠한 순간에도 어릴 때라든지 학교를 다닐 때라든지 직장을 다닐 때라든지 가정을 꾸린다라든지 우리의 삶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제가 이때까지 가면 안 되는데 저도 어느새 셈하기 싫은 50대를 많이 지나와서 곧 있으면 저에게 다가올 60대 안 왔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살아야 되니까 올 거는 같은데, 저희 집사람이 저보다 나이가 많아서 저 양반은 벌써가 아니고 좀 전에 60대로 그때마다 참 많은 약속을 받고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살고 그 약속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살고, 그런 경험들이 저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에 어느 쪽에 있는지 알 길은 없지만 왜 유독 나에게만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서, 그리고 그들이 기뻐하는, 그들이 붙잡고 살아가는 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왜 나에게는 이토록 어렵게, 힘들게, 때로는 외롭게 다가오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건지 내가 참는 건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얼마만큼 더 이 시간이 필요할까. 그 시간이 좋을 수도 있고 밝은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인간의 삶 속에는 그 시간이 좀 고달프고 어렵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책으로 써도 소설로 써도 몇 권은 쓸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인생 같은 인생 속에 유일한 희망이라고 한다면 정말 변하지 않는 것, 늘 그대로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 이 안에 있는 약속, 그것에 대한 이해가 내 부족한 믿음으로 인하여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는 어쨌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약속의 존재인 것 같습니다. 왜 나에게는 유독 남들에게 주어지는 풍성한
그리고 정말 기적 같은 이런 일들이 좀처럼 나에게는 없을까? 내가 평범하게 기대하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잘못된 건가? 내가 그렇게 무슨 욕심이 있고, 내가 그렇게 무슨 큰 과오를, 남을 미워하지도 않은 것 같고 남에게 해를 당할 만큼 나쁜 품성이나 행동을 행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나는 이 좋은 약속이 내 삶 가운데 더 다른 모습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 말씀에 성경 로마서 4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우리가 가지는 작은 오해라든지 의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여기서 또 근본적으로 영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건 믿음이 없는 것이 내 잘못인가? 믿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거 하나 붙들고 살려고 애를 써. 물론 그 수고가 하나님의 기대에 좀 부합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내 욕심에 치우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나도 그런 믿음을 갖고 싶고 그 믿음에 의지하여 살고 싶고 남들이 나에게 평할 때 참 대단한 사람이야. 믿음이 좋아. 좋고 나쁘고가 따로 있을까 싶기는 하지만 어쨌든 남들한테 저분이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복음 아닙니까? 그 복음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살 길이고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본인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종료와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예비되어져 있는 그 영적인 순례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이 임하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율법이 있었던 구약 시대에는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라든지 계명이라든지 명령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이 되어져 있는데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건이 없다라는 말하고 무조건적이라는 말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단은 무조건적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성취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 하나가 있다면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저도 조금이 아니라 많이 미안하죠. 대체적으로 남자가 이제 목사이기 전에 남자가 많이 미안하다라고 할 때는 주로 이제 부인에게 여기 이제 부인도 계시고 남편도 계신데 우리 남편들이 많이 미안해요. 이러면 이제 여성에게 상당히 환영받을 이야기인데 대체적으로 다른 거는 많이 기억을 못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결혼식 할 때 주례를 하던 은사 목사님께서 통념적인 상투적인 용어이지만 분명히 비슷한 말을 하셨을 거예요. 검은 머리가 물론 그런 말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일반적인 주례 같은 데서 그러면은 남자가 아주 씩씩하게 예라고 대답을 합니다. 약속을 한 거죠. 손가락 걸고 반지 걸어주고 꼭 약속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내가 책임져 줄게. 사랑할게. 같이 가자. 이런 약속인데 제일 이제 부끄럽고 미안한 것 중에 하나가 그 가장 신성했던 순간에 가장 신성했던 자리에 지금 돌이켜보면 가장 큰 거짓말을 한 거는 아닌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나만 먹고 지는 안 주거나 이러지는 않았지만 아는 것 같지만 부인에게나 자녀에게나 목회를 할 때는 내 사랑했던 교인들에게나 더 많은
사랑을 줄 수 있었지 않을까. 지금은 제가 초등학교, 중등학교 유치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치원이 한 52명 정도, 2살짜리부터 6살짜리 전부 다 외국인입니다. 저만 한국인입니다. 전부 다 외국말을 하고 있고 저도 어설픈 외국말을 합니다. 우리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는 한 90명 정도 됩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늘 약속을 합니다. 오늘은, 내일은 너희들에게 어떤 약속을 줍니다.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고 싶다. 너희들도 이렇게 하자. 저는 그 약속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변하리라는 걸 압니다. 그것이 제 개인의 욕심에 의해서일 수도 있고 그럴 때는 판단에 의해서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그 약속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부모님들이 알아줬으면 좋겠고 아이들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온 지가 2주가 되었는데 1주는 방학이었고 1주는 수업을 해서 제가 호랑이 교장 선생님이라 아이들이 저를 많이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무서워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몇몇 아이들이 저희는 이제 텔레그램을 사용을 하는데 보내서 교장 선생님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신난다. 이런 말이 있을 줄 알고 두려워했는데 그런 말이 있는 게 아니라 교장 선생님이 없으니까 학교가 너무 쓸쓸하다. 외롭다. 제가 그 아이들에게 개그맨이 아니었지만 아마 아이들은 자기들이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여러 기둥 중에 하나가 교장 선생님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기둥이 흔들리면 안 되는데 올곧은 모습으로 바르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생각까지도 마음에 품어보게 되었죠. 3월 21일 이슬람 교회에서는 이날을 큰 명절로 지킵니다. 모든 이슬람 교도들이 3월 21일이 우리나라 절기로는 춘분입니다. 춘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날이죠. 이슬람 교회 설날입니다. 우리는 1월 1일이 설날이고 저들은 3월 21일이 설날입니다. 나부루즈라고 이야기하는데 조금 발음의 차이가 있지만 모든 이슬람권에서는 이날을 자기들의 설날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날이면서 그날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는 봄이 시작되는 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한 10시간, 12시간 정도 밀에 올라오는 새싹을 큰 가마솥에다가 열몇 시간 동안 달입니다. 슈말렉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조청 비슷한 것입니다. 그거를 매일 다리면서 어떠한 불순물도 넣지 않고 그냥 다립니다. 그걸 다릴 때 그 큰 가마솥 안에다가 요만한 돌멩이를 한 10개 정도 집어넣습니다. 돌리면 딸그락 소리가 나면서 나는 밑에 눌러붙지 않고 있어요. 딸그락 이런 신호를 돌멩이가 보내줍니다. 10시간, 12시간 다 다리고 나면 그렇게 달지도 않은 그러나 제법 맛이 생각이 나는 그런 슈말렉을 먹고 아이들에게도 주변 사람에게도 다 나눠줍니다. 저희도 이번에 학교 마당에 큰 솥을 걸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3월 21일 날 설날을 두고 3월 23일부터 라마잔이라고 그래서 한 달 동안 금식을 합니다. 흔히 말하는 로자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은 자기 이슬람 교회에 있어서 이것이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인간의 가장 거룩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한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밥을 저녁 하루에 1분씩 이렇게 늘어나는데 7시 넘어가면 밥을 먹고 그래서 보면 여러분 호피 여행을 하면 띠리키에라든지 이런 나라 가면 아주 단 거를 많이 먹는데 이제 그 영양을 섭취하기 당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먹습니다.
나부르주를 제가 벌써 한 5년째 그곳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데 그때마다 제가 마음에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나부르주와 같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들은 삶에 어떤 의미를 찾고 싶어 할까? 아마 어쩌면 그것은 밤과 낮의 길이가 똑같은 것처럼 자신들의 삶에 어둠과 빛이 똑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고, 그리고 새 봄이 시작되는 것처럼 봄이 시작이 되면 추위가 물러가고 나무에 꽃이 피어나고 대지에서 기온이 올라오고 뭔가 내 주변에 이미 주어져 있던 삶의 어떤 것들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태동의 의미로 이런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곧 나부르주라고 하는 이런 공식적인 종교적인 명절 이외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모든 것들이 이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목회자인 저는 설교를 통해 내 삶이 새롭게 변화되고 태동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들이 아니겠는가. 종료주일은 그런 의미에서 물론 우리 앞에 부활이 있고 성령의 약속이 있겠지만 이 땅에 메시아가 도래하는 것을,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새로운 시작이 도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의 어머니가,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학교에 가서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니까 그 장애를 가진 아이가 엄마에게 나는 왜 남들과 다르게 이렇게 태어나서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어머니가 억장이 무너지겠지요. 근데 그 어머니가 얼굴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린 초등학교 2, 3학년 정도밖에 안 되는 아이에게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하지 못하고 엄마와 부모의 과감한 결단으로 그 아이를 학교에 보내놓고 오늘 하루 학교에서 온종일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그리고는 수치심에 자괴감에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그 어린아이의 마음을 안고 울면서 엄마에게 그 이야기를 할 때 엄마가 울지 않고 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마음의 지도는 내일을 보여주는 것이고 얼굴의 지도는 어제를 보여주는 것이다. 너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얼굴의 지도가 아니라 마음에 그려져 있는 지도다. 지도는 우리가 갈 곳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을 찾게 만들어주는 것이 지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너는 네 마음 안에 큰 아름다운 좋은 지도를 그리면 좋겠다. 아들이 이겨낼 수 있는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어제보다는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새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얼굴을 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고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나 자신도 자신이나 남을 그렇게 심하게 불쌍하게 바라볼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보편적이고 세계적이고 역사적이고 우주적이겠지만 성서의 약속은 모두에게 주어진 약속이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이 내 삶을 지탱하고 내 믿음을 지탱하고 어제를 살아왔고 그리고 지금을 살고 있고 내일도 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과 무리들과 제자들이 종료주의나 고난주간에 대해 바라보는 이해가 극명하게 차이가 날까요? 한쪽은 노래를 부르고 예수님은 노래를 부르고 싶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원래가 개선 장군으로 수도를 들어가면 말을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왜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은 들어가시기를 고집을 하셨을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내다가 보면 살다가 보면
예수님의 이해와 저의 이해가 너무나 극명하게 차이가 날 때가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도 있지만 나도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조건을 달고 오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약속은 반드시 조건을 전제로 합니다. 그게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이번에만 살려주시면, 이번에만 해결해 주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딜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딜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딜이 대부분 성공을 합니다. 그 딜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알고 계시죠?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풀어주시는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마다 사람을 만나게 한다라든지 시간을 벌게 하게 한다라든지 또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돌파구를 만들어 주신다라든지 환경과 상황은 그렇게 많이 안 변하는 것 같은데도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여지없이 깨닫는 건 내가 좀 어리석었구나. 철부지였구나. 결국은 하나님이 다 해주셨구나.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딜을 받아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학교에서 학교로 등록을 하러 오면 저희가 계약서를 씁니다. 이렇게 이제 뭐 학교 생활은 부모의 책임은, 학교의 책임은, 아이들은 뭐 사고가 발생했을 시 또 내지는 뭐 이러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그 문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문장이 뭔가 하면 학비에 관한 문장입니다. 언제까지 학비를 내야 합니다. 학비를 내지 않으면 하루에 벌금이 0.05%씩 붙습니다. 이게 이제 우즈벡 사람들이 체결하는 계약서 내용 안에 들어있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저를 가장 간사하게 만들고, 때로는 사악하게 만들고, 흥분하게 만들고, 화도 치밀어 오르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는 부모들의 70%가 이 계약서에 되어 있는 대로 계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모들이 약속을 지켜줘야 그 약속을 가지고 저는 또 다르게 약속한 약속을 이행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원하지 않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삶의 경험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정직하게, 성실하게, 겸손하게. 근데 그렇게 안 되게끔 만드는 사람도 있고 일도 있고 시간도 있고 사건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소리도 많이 치고 이 방법 저 방법 별 방법을 다 동원해 보지만 늘 같은 사람이 참 신기해요. 우리 한국에도 그런데 거기도 가면 늘 같은 사람이 늘 어렵게 해요. 상식 이하의 말과 행동으로 이해를 할 수 없는 이런 일은 왜 생길까? 저들의 삶이 그만큼 피폐하고 어렵고 곤고하고 가난해서일까? 근데 저희 사립학교에 보내는 사람 중에 학비를 내고 보내니까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그 이유를 따져봤더니 저들은 교육을 시키면서 자녀에게 학비를 주는 것을 저들의 지출 규모에 있어 제1우선순위로 두고 살지 않는다라는 걸 느꼈어요.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내가 월세로 살든 어떻게 살든 제일 첫 번째 집세는 꼭 내야 된다. 여러분 비슷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삶의 터전이에요. 두 번째는 아이를 학원에 보내거나 어디를 보낼 때 제일 먼저 저와 비슷한 세대를 살았으면 조금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희도 육성회비 같은 걸 냈거든요. 이렇게 봉투에다가 600원 그렇게 넣어가지고 그 600원을 제대로 못 내면 담임 선생님이 여러분 기억합니까? 그 큰 출석 그 큰 출석부에 딱딱한 부위로 이 대가리를 머리를 너는 공부할 자격도 없어. 학비도 안 가져. 이놈의 자식 너 때문에 우리 반이 내가 뭐 이런 식이었죠.
지금은 이제 조금 많이 상황이 바뀐 거는 같지만 내가 약속을 못 지켜줬기 때문에 저 사람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슬픔을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회에게 한 약속, 하나님 앞에 한 약속, 사랑하는 사람과 한 약속, 부모와 자녀 간의 한 약속, 내가 일하는 곳과 한 약속,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해서 그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뿌리들이 나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흔들립니다. 어릴 때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텃밭에다가 감자를 심으셨는데 우리들보다도 훨씬 가난하게 사셨던 어른 세대는 감자, 고구마, 옥수수 이런 것들이 무슨 작물이라고 해요? 구황작물. 그래서 뭐 보리고기 이야기도 나오는 것처럼 감자가 이렇게 꽃이 피고 후일이 보면 참 무성하게 제법 이렇게 핍니다. 감자가. 그러면 사람의 기대는 겉보기에 이렇게 무성하니까 요걸 이렇게 뽑았을 때 밑에 감자가 막 이렇게 달려서 올라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요거 올라오면 자식들하고 구워도 먹고 쪄도 먹고 이런 거죠.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텃밭에서 감자를 빼시면서 이렇게 빼시면서 앉아서 치근한 모습으로 내려앉은 어깨로 앉아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기대는 이렇게 뽑으면 감자가 적어도 10개는 달려서 올라오겠지. 작은 놈, 큰 놈, 맛있는 놈. 근데 어머니가 몇 개를 뽑았지만 거기에는 요만한 말라비틀은 감자 서너 개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그게 얼마나 슬펐을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많은 것을 바라고 있지만 때때로 우리의 소원대로 원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꿋꿋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건 그 길에는 좁은 길, 넓은 길, 진흙탕길, 아스팔트 길, 시멘트 길, 돌길, 자발길 험한 가지 길이 있겠지만 우리가 꿋꿋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건 이 길을 걸어가면 저 끝에 내가 원했고 약속을 받았던 나의 목표가 거기에 있을 거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것이 비록 고난의 행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 같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또 이제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새롭게 부활하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삶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때로 곤고한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지라도 이 말씀을 기억을 한다면 그런 정도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믿고 그를 의지하는 자는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행하시며 인내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삶의 용기가 챙기고 담대하여 질 것입니다. 여러분보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훨씬 적은 것 같아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와 목사님과 많은 분들의 기도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도 가끔 우리 후배 목사님을 위해서 후배 목사님이 목양하는 양들과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저도 똑같은 과정의 목회를 몇 나라에서 거치면서 해보았기 때문에 이때쯤 되면 요만한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니겠는가, 이 마음이 이렇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마다 제가 이겨낼 수 있고 시간을 지나갈 수 있었던 건 기도와 예배와 말씀 묵상과 성령과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도움들이 다 있었겠지만 목사님은 교인들을 위로하고 교인들을 안내하고 지도하는 사람인 것 같지만 목사가
많이 외롭습니다. 외로움의 길을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또 많이 이해해 주시고 따뜻한 말로 긍정적인 말로 격려해 주시고 목사님의 아픔을 나누어 주시고 그러면 목사님은 늘 그랬듯이 언제 내가 그랬나는 듯이 천군 천노를 얻은 것처럼 힘을 내서 목회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지금 이렇게 비어있는 이 자리들이 가득 메꾸어져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눈물로 기도하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꼭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입성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고난의 시간을 지나며 부활하신 예정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 안에서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